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5면 어간에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이사야 55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만족해 하시며 승리케 할 것을 약속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12절에 보듯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외 없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데와 같이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초청이 되죠. 5절에 보듯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복 주신다 하는 우리 잘 아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오늘 본문이 앞뒤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악인의 길을, 못난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런 회개의 초청,
또 구원의 초청은 그 설명이 8절에 보듯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회개, 결심, 각오 같은 것들로 이렇게 어떤 결단이나 어떤 선택 같은 것보다는 더 큰 내용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당연히 그 역사적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며 권면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는 초청이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바벨론 포로 전에 했어야죠. 이미 파셨잖아요. 그러니까 40장부터 시작된 이 55장까지 이르는 내용은 사실 무엇이었냐 하면 망한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 회복을 약속하는 대목이거든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그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젠 족하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어찌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이런 약속들이 나오는 그 역사적 배경 속에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역사적 배경은 1장에서 39장에 이르는 아하스 때 절정에 이른 배신, 그리고 히스기야에 의하여 허락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들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적으로 실패했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이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이키려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는 아수르가 와서 그 위협을 하고 마침내는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한 획을 긋게 됩니다. 34장에 가면, 이사야 34장에 가면 그 시대적 배경이 34장에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였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온 세계 심판을 명하는데 이 심판을 명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방은 말하자면 애굽이고 아람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방을 향한 심판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채찍으로 썼는데 이제 와서 그 채찍 보고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낸다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미 파셨고 그 채찍으로 때리신 탓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게 화를 내십니다. 35장에 오면 그래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거는 메맞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식을 옳게 만들기 위하여 채찍으로 때리고 그 채찍을 꺾어버리고 채찍에 화를 내시고 채찍으로 때린 자식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맞았죠. 이미 맞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채찍은 꺾어버릴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기록되냐면 36, 37, 38, 39가 36장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의 위기, 그리고 산헤립이 왕이었는데 랍사게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해 하고 히스기야와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36장 이야기요. 37장에서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랍사게가 보낸 위협적인 그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너 가서 너 걱정 마라. 내가 이 아수르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18만 5천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고 도망가서 산헤립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네 신전에 들어갔다가 아들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38장에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그리고 병들어 고뇌하는 탄식과 비명과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자면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에서 속타는 절망과 위협 속에서의 나날들을 간신히 넘어왔는데 그리고 덜컥 병에 걸려 죽게 됐으니 허망하지요. 하나님께 마구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15년 더 살게 해주마.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자가 옵니다. 어떻게 아수르를 이겼는지, 어떻게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네 성전 곡간을 열어서 자기네 국력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자랑했다가 하나님께서 네가 보여준 것 그대로 다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요 네 자식들 중에도 잡혀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40장으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이러는 것은 경계가 아니고 경고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미 행하신 심판, 고통, 절망 속에다 대고 하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면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회개하면 재앙이 없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실컷 받았는데요. 뭐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일 아니든가요? 그 경고가 나오려면 아직 벌을 받기 전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을 받고 있으면 그때는 뭐가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는 걸까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서 하늘이 비에서 내리면 안 되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8절부터 다시 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잠깐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심판은 무엇이며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신 심판이 되며 그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면 너 말 안 들으면 때리겠다 에서의 경고가 아니며 때린 것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며 그래서 그 때린 자들을 꺾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최종적 운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손뼉치는 명예로까지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우리가 볼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어떻게 할래를 묻는 것은 잘잘못에 관하여 묻는 때가 아니라 잘못이 이루어지고 잘못에 대한 심판이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어떻게 할래가 우리에게 질문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잘못했으니 이제 돌아서라.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이면 그 전에 주실 수 있어야 맞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질문과 이해는 그 심판이, 그 포로됨이, 그 수치가, 그 절망이 일을 하고 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어 소출을 주는 것과 같다. 라는 대목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실패와 절망과 후회와 자책이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신앙을 깊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멘이죠. 그렇죠? 그 전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다 구랍니다. 이미 심판은 내려져 있고 절망이죠. 망했지요. 근데 그게 아직 최종적 자리도 아니고 기회가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십시다. 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는 설명은 이게 제일 많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럼 이 세 사람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영광되고 영웅적이고 신화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소개하기를 좋아하셔서 구약 내내 이 이야기일까요? 왜 구약 내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요.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살게 합니다. 나그네가 되죠. 그는 장막에 거합니다. 장막이라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아서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가 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가 복이 됩니다. 그가 복이 됐다는 건 놀랍게도 이런 말씀으로 연결된 표현에 더 적절히 숨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입니다. 뭐 하고 있는데요?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답답한 인생, 아무것도 확실치 않은 근거와 안심을 확보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것이 복을 담고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가 우리가 오해하는 데죠. 이삭을 보실래요? 이삭은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100세에 얻었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 난 자식이며 그나마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삭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잡으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일 작정이었죠. 왜 이삭을 잡으라고 하는가? 얘는 없어도 된다입니다. 없어도 된다. 잡아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만큼 돼서 잡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제 나이쯤 돼야 알아먹는데 하긴 그때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으니까 늦은 나이는 아니었겠죠. 잡았죠. 하나님이 손을 막고 됐다. 뭐가 됐다는 거죠? 너 알아먹었구나. 얘는 없어도 된다. 이겁니다. 이삭이 없어도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창조와 부활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인과 법칙이나 시간의 전후나 문맥이나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만든 것이 이삭이죠. 태어날 수 없고 살아있으면 안 되는, 우리가 얘기하자면 기적이고 초월이고 신비고 이해할 수 없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모호하고 막막하고 절망이고 말이 안 되는, 그게 이삭이죠. 이삭은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삭은 한 번도 영웅적이거나 모범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신화적이지기도 위대한 업적도 없습니다. 그가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세상이 봐도 그렇고 내 가족이 봐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기다 채우신다는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닫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생길 리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죠. 아무래도 괜찮습니까가 게을러지고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죠. 내가 생산하지 못해도 되고 내가 쌓아놓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것으로 내 존재에, 내 인생에, 나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마음껏 채우신다고 이삭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된 거죠?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입니다. 그는 장자권도 빼앗아가고 외삼촌 속이고 재산도 늘리고 그 종래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사방에 적들만 남았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적이 됐습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복나루 사건 창세기 32장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28장에서 약속하십니다. 베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20년 동안의 방황, 고집, 자기 주장이 고스란히 허락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는 씨름입니다. 그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항복하게 되죠? 야곱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죠? 죽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치고 이게 뭔지를 압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마지막 이 경고 앞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고집하고 그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놓고 이 죽음을 넘어서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그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뭘 보였죠? 죽음을 보였죠. 죽음을 보였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면하는 길을 보이거나 죽음이 필요 없는 해결책을 보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데, 죽음을 넘어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십니다.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기적으로 살고 오해 속에 살고 배신 속에 살고 그리하여 수치와 고통 속에 죽습니다. 그의 죽음이 부활까지 감으로써 우리는 부활을 가려면 당연히 성육신, 한계 속에 들어오고 순종하고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고난과 수치 속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것들을 연결해야 부활에 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덩그러니 공중에 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로 쌓인, 켜켜이 쌓인 어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위하여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될 길은 아닌, 총리가 될 수 없는 최악의 반대 상황 속에서 걸어 총리가 됐는데, 그는 총리가 되자 그는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됩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보상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배운 겁니다. 무슨 길에서 배웠다고요? 배신, 고통, 고난, 절망이 했다고요, 그 일을. 그래서 요셉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생한 걸 하나님이 보상해 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게 키운 겁니다. 죽음이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셔서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죽음을 우리 인생에서 실컷 봅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 먼저 죽는가? 그런 생각 해본 적 당연히 있죠. 얘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제가 죽는가? 왜 나이의 순서에 상관이 없는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왜 죽는가? 저건 왜 안 죽는가? 안 그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죽음은 다만 심판 정도가 아니라니까. 심판도 일을 한다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 그러죠? 참으로 신기하지 않아요? 빌립이 왜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겠어요? 당신이 메시아라는데 그러면 그 권력과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은 이런 기적은 행하시는데 권력은 가지지 않은 이게 뭡니까? 이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랍니다.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리 때 예수를 본 자는 아무도 없는데 나를 보면 예수를 봐야 맞습니다. 그것은 도덕성과 종교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완전하게 된, 순종이 조건이고 방법인, 그래서 온전해진 것이 결과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순종이 그의 예수가 누구신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순종 속에 이렇게 담아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이 그릇인 거죠. 고난이 그릇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찾아오고 계시죠. 옆에 오셨죠.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자리, 내가 처한 입장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모든 약속, 너희가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올 것이다 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내 잘잘못에 보상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잘잘못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경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나를 봐라. 우리가 예수를 보면 믿을만하다, 믿을만하지 못하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내에서도. 왜냐? 부활했으면 왜 제자들에게만 보였냐? 빌라도에게 보여줘야 됐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앉아있죠? 우린 본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봐서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같이 우리도 가끔 이렇게 보여주지 마시고 더 분명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를 혼란시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잘한 자에게 상 주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를 벌 주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처지에 그분의 영광을 담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과 경우와 선택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 맡기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일을 한대요. 평범하고 한심하게 사는 겁니다. 기대만 하지 못하게 사는 인생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대만 못했죠. 메시아라는데 우리 모두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입니다. 그보다 큰 일은 뭘까요? 더 고생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고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보다 좀 나은 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주문에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로 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메시아의 길을 잇게 하는 하나님, 내 처지, 내 실력, 경우를 다 받아준다 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기독교 신앙이 약속하는, 그리고 지금도 마음껏 허락하는 은혜란 뭘까요? 은혜는 안심이 아닙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은혜는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많이 울까고 하십시오.
그 눈물들이 웃은 것보다 더 큰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눈물과 절망과 비명과 분노가 일을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마음껏 더 깊고 크게 우리 인생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동행과 기적을 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인생을 충실히 살아내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충만하옵소서. 아멘.